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채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충광교회 몇 해 만에 다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선을 보았지만은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총각과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됐는데 총각이 먼저 이 처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철이고 성은 전 해서 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깔깔깔깔 웃어대는 거예요. 당혹스럽기도 해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게 아니고요. 제 이름이 이호선이거든요. 자, 전철과 이호선이 만났으니 속말로 찰떡궁합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만남을 갖는 겁니다.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건 누가 뭐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축복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사는 것, 이거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생 기도의 제목, 자녀들이, 손주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요. 근데 만남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래가 있죠.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 예배 시간만 아니라면 다 함께 한번 불러보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맞죠? 상당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은. 성경에 보면은 참 복된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건 접어두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긍정할 수 있거든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또 이삭의 하나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은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런 변변치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야곱이지만 붙들어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흐려져요. 이제 노쇠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해서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고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차 저차 하는데 네가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좋겠다. 축복 계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자, 여기서 야곱의 그리고 에서의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선 이삭을 보십시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노쇠해 가는 건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죠. 영이 둔감해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삭이 그래요.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저는 조금 그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100%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아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마음껏 축복을 해 주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부여했더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 리브가를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야곱으로 하여금 위장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리브가가 그런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였을까? 복 받게 될 거라는 그 계시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한 방법대로 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리브가 지금 편법을 쓴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아무리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다르면,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목표가 옳다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리브가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참 좋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래요. 어머니, 만약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될 터인데요. 그러자 리브가가 말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잘 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거든요. 너는 축복받아라.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받겠다. 리브가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죠? 세상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굶주려도 괜찮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굶주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헐벗어서 상관없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헐벗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병들고 아픈 것은 괜찮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내가 받겠다. 부모님을 모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뒤늦은 후회를 하는데, 저도 심각한 불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같은 날은요, 찬송가 579장 실컷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싶고요. 또 원로 가수 이민사 씨가 불렀던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오실 수 없는 어머님을 이렇게 되는 노래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인간은 그런가 봐요.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놓고 알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지내놓고 후회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이 리브가의 마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순리대로 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야곱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위대한 신학자인 웨스터 호프라는 사람이 신앙인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귀속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시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니까 교회를 가고, 부모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교회 출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거. 이게 기속형 형태의 신앙이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인도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탐구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묵상합니다. 말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독립형, 소위 성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독립형, 성숙형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고난 내게서 가져가 주시고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레슨 받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병들어 아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잡으려고 해요. 이걸 찾으려고 해요. 성숙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지까지 이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나 리브가가 그러게 원했던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니 복이라는 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복의 개념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느냐?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복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복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복은 다분히 물질적입니다. 육체적이에요. 현세적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좀 달라요. 인격적입니다. 영적입니다. 미래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복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구약과 신약.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한 딱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현된 복이 있어요. 요한 3서 2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로나.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축복이거든요.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도 모르게 복 받겠다고 그냥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애걸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복이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신앙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요,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 복이 좀 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 그분은 정말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병든 몸으로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좀 오래오래 살면서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줄 만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빨리 데려가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좀 복이 잘못 배정된 거 아닌가?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죠. 빈틈이 없습니다. 한 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러갈 사람 불러가시고, 고난당해야 될 사람 고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참한 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심어던 교회에 박순례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순천 중앙시장에서 오랫도록 나물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나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삶아서 파는지요, 그분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어요. 그 늦게 가면 못 사요. 빨리 금방 그냥 탈려버리고 말아요. 근데 뭐 고사리 나물 뭐 이런 걸 하는데도 이분이 삶은 고사리는 그렇게 색깔도 이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이 나죠. 근데 이분이 좀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딸이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어머니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나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 다 대학도 공부하게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 하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었으니. 한동안은요, 넋을 잃고 사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이 양반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자식을 잃은 부모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창 꽃 피어야 될 나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안 당해봐온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너무 애통해요. 어떻게 이루어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딸을 잃고 마셨을 때 참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고,
아이고, 이 양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할까?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셔서 신앙생활을 옛날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 이분이 63살이 되셨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자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시던 중에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셨어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시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펑펑 울었네요. 공예배 시간에. 너무 그분을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그렇게 1등 신자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비통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딸들이 넷이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셋이 어머니 시신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울면서 그래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눈물을 주체를 못해요. 딸들이. 그래서 제가 어깨를 다독다독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다, 무게야. 엄마는 불쌍한 분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에 가셨어. 절대 불쌍한 분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만 여러분 봤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허우대 멀쩡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 아직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의 결말을 보십시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12절부터 보면은요, 참 야곱의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산촌집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야곱이 있는 곳에서 하란까지는 1800km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예요, 광야.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근처에 있는 돌을 하나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 주십니다.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 야곱이 본 거예요. 저는 이거 부럽대요. 저는 꿈을 꿔도 개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황홀한 꿈을 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왕 꿀 꿈, 황홀한 신비한 꿈을 좀 꿀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야곱이 1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쓸쓸하게 외롭게 광야길을 간다 이런 생각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기를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병든 몸으로 있어요. 그거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곤고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깨달음을 갖는 사람, 축복 사람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 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하게 이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상황, 이 현실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 누가 뭐래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지만은 바로 축복을 받았던 것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보세요. 그 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모자 상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생이별하고 말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어머니를 뵙지를 못합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를 못해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광야길을 가요. 광야 생활, 광야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맹수들도 있어요. 그런 광야길을 지금 간다니까요. 당장은 축복이 아니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잠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황홀한 신비한 꿈을 체험하고, 그리고 고달픈 육신이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거 욕심내야 돼요. 세상적인 재물 그거 없어질 날이 와요. 아직 거 별거 아닙니다. 건강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느 위치에 어떤 포지션을 내가 지키고 있든 간에 문제는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 확신, 이 체험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꼭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여기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이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려 변화받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챔피언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